네,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제 이사야서 성경 공부 또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같이 나눕시다. 오늘은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함께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이사야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라고 하는 선지서는 구약에서 가장 긴 선지서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워낙 방대한 내용, 방대한 문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찾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여러 성경 중에서 가장 그 신약의 복음서와도 흡사한 신약의 복음서의 그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역할과 메시아의 심지어 그 죽으심과 고난까지도 미리 예언하는 참 놀라운 이 선지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사야서 53장 얼마나 놀라운 그 이사야의 선포요 시입니까? 고백입니까? 고난받는 종, 흠모할 것이 없고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려 700년 전에 예언을 통해 그 말씀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책이 바로 이사야서이고,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유다 백성들의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사야가 안타까워하며 그 죄를 고발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가운데 이제 그 7장에서 10장까지죠. 그 아하스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찾고 이렇게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1장, 12장에서 특별히 11장을 주로 다뤘습니다. 바로 이새의 가지에서 새롭게 솟아날 그 메시아, 또 구루터기에서 솟아오를 새싹, 다 이것이 바로 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의 왕되심에 대해서 이사야가 역시 노래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장은 저희가 이제 잘 살펴보지 않았고, 아마 오늘 여러분이 그 목장에서 이제 나눌 내용이 12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노래인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 본문을 보시면서 충분히 나누시면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이 13장에서 23장까지가 이 이스라엘, 이 유다를 둘러싼 수많은 주변의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절반쯤 해당되는 13장에서 16장까지 이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의 내용까지 오늘 살펴보고, 나머지 이제 뒷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보면은 아마도 이 이사야서 전반기는 끝나고 이제 여름쯤 다시 이사야서 그 뒤에를 우리가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16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걸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다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와 관계가 멀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심판을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그 그룹이 A그룹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A그룹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바벨론과 아수르는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강대국들로서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자들이고요. 특별히 지금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히스기야 왕 전후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거의 이제 끝물인데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많이 했던 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고, 그 히스기야 왕 때가 분기점인데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위태위태하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곧이어 이제 아수르는 무너지고 바벨론이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굉장히 격변기의 시기입니다. 그 BC 700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이 고대 근동이 마치 가마솥이 끓듯이 아수르가 막 힘을 팽창하면서 온 그 유대를 집어삼키는 모압과 암몬과 이 다메섹과 다 집어삼키는 그런 시대였는가 하면 그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막 끌어오르는 그 갈등이 막 일어나면서 저 밑에서 다시 또 블레셋이 바벨론이 쳐들어 올라와서 600년대는 아수르가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이 세상을 장악하는 굉장히 격변기죠. 이 격변기 때 하나님께서 그 각 나라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장에서 16장,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7장부터 그 이후에 다메섹은 저 북쪽에 있는 암몬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북이스라엘. 그렇지만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하는 시점에 북이스라엘은 나라로서의 어떤 기능을 거의 상실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722년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 즈음이기 때문에 나라로서의 기능을 거의, 그래서 아마도 유다와 관계가 먼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구스, 저 남쪽의 구스와 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네 나라에 대한 것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지도가 이제 이렇게 고대 근동에 대한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북아프리카가 나오죠. 애굽. 고대 근동시대 애굽은 굉장히 큰 나라요,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 시내반도, 이 V자 모양, 역삼각형 모양의 이 시내반도가 나오고 그 바로 위쪽에 이스라엘, 지금 사해가 보이죠. 사해를 중심으로 왼편이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그 오른편에 모압, 암몬, 이제 다메섹, 이러한 시리아 지역까지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쭉 올라가면은 이제 유프라데스 그 지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나오는데, 지금 바벨론은 바로 이라크 지역이고요. 아수르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라크 북쪽과 또 그 시리아 지역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엘람과 메데인데, 이 바사라고 보통도 나오죠. 메데하고 엘람은 얼마 나라가 오래지 않았습니다. 다 저게 바사로 통합이 되는데, 바사가 어디냐면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이요, 이란과 이라크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조상이 달라요. 결국 바벨론은 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아수르는 어디예요? 지금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시리아, 이란, 지금 현존하는 그 나라들이 다 과거에는 저렇게 영광스럽고 화려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시내반도를 주름 잡고 있는 저 주변에 사우디아라비아, 또 오만, 카타르, 다 그런 그 나라들은, 석유 때문에 부강하게 된 나라들은 사실 이 메인 민족이 아니라 이 미디안 족속, 저 광야에서 흩어져 살던 여러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 그 석유로 말미암아 지금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과시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나라들이 맨 먼저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간단하게
아수르하고 블레셋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에 대해서 또 한 2장 정도 언급이 됩니다. 먼저 바벨론을 볼까요? 바벨론은 13장하고 1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게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13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14장도 역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그 사이에 14장 1절 2절에서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포로들이 귀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이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는 언제냐? BC 8세기, BC 700년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720년, 30년 요때입니다. 700년도에서 730년도까지가 주로 이사야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때예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 바벨론이 세계의 역사를 주름잡고 있던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지금 사네립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북쪽에서 막 남쪽까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없애고 암몬과 모압을 침공하는 그런 때예요. BC 8세기 초, 8세기 말이죠. BC 한 700년대 초. 그런데도 지금 이사야는 마치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수르지만 남유대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지배했던 것은 바벨론입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더 이사야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유다가 망해서 끌려가고 포로가 또 거기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관심은 지금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는 이미 넘어섰어요. 100년 후든 200년 후든 300년 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다를 누가 멸망시키고 그래서 잡혀간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할 때 바벨론을 가장 큰 비중 있게 다루게 되고 아수르는 사실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아수르는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히스기야 왕 36장 이 부분에 있어서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네립을 쫓아냈고 예루살렘 성을 지켰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내용에서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열방을 심판할 때는 오히려 바벨론,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심판했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700년대 초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는 언제예요? 남유다가 멸망한 때는 BC 586년 아닙니까? 약 150년 후, 100년에서 150년 후의 일을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고, 또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요 더 후입니다. BC 530년대예요. 그러니까 약 20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는 마치 곧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200년 후면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 2022년이니까 200년 전이면 1822년이면 이 나라는 지금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인데 그만큼 200년이라고는 긴 시간을 마치 내일 1, 2년 후에 있을 것처럼 지금 이사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멸망 연도가 539년 바사의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갑자기 침공해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은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100년 채 안 됩니다. 100년 남짓.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부흥을 했지만 그 뒤에 바로 꼬꾸라지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 제국의 크기에 비해서는 너무 길이가 짧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오래 유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라가 굉장히 포악하고 힘도 갑자기 가졌지만 그 힘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마치 졸부처럼 그런 그 안정감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오히려 아수르는 꽤 오랜 시간 유지가 됐지만 이 신바벨론은 짧은 시간 내에 멸망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샌드위치 구조에서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가 돌아올 것을,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것은 539년인데 몇 년 후에 돌아왔어요? 70년 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70년 후부터 시작해서 약 100년까지 순차적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그 포로들의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과거로 갔다가 더 과거로 갔다가 막
시간에는 사실 통일성이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관이십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세로 서야 돼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듣는 죄인의 입장에서 서는 겁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율법을 기준으로 그게 법령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그 언약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그 죄값을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내지는 선지서의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하나님은 심판관으로서 그들의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형을 내리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죄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자, 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다. 이 무리는 뭐예요? 메대와 바사, 이 통합이 되는데 나중에 여기서 바사로 이 페르시아 대군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정말 이 바벨론의 나라가 무혈 입성을 하고 그 성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이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역사적으로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침공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쓰세요? 진노의 도구, 병기란 말은 인스트루먼트, 도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기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어떠한 사람이 무슨 쓰는 도구, 음식할 때 쓰는 도구면 요리 기구가 되죠. 그래서 이 병기라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용도에 따라 내용이 좀 다르지만 여기서는 진노를 쏟아내시는 심판의 도구, 그들이 그 대국으로서 물밀듯이 들어왔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썼다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당연하죠. 이제 곧 심판이 임할 테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자, 여기 여호와의 날, 욤 야훼,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말은 이 주님의 날, 또는 바울은 이 용어를 마지막 날, last day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말세라고 쓰기도 하고 마지막 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이 오면은 온 세상의 의인들은 기뻐하고 죄인들은 애가를 불러야 하는 거죠. 곧 그들에게 닥칠 심판과 그 멸망에 대해서 그들은 절망해야 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한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도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다룰 때 함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성경이 있는데 바로 하박국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전 교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박국서의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 죄인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데 이러한 그 불합리한, 이러한 그 불의가, 이러한 그 엉망진창인 사회가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눈 감고 계십니까? 선지자의 답답함. 하나님 과연 이게 당신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들을 내버려 놓으시겠습니까? 저 죄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뇌물로 사람들을,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이런 어떤 부조리와 악행이 사회 속에 가득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언제까지 이 백성을 내버려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자, 갈대아가 어디예요? 갈대아는 갈대아 우루,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고대 구바벨론의 시민이었고 느부갓네살 남유다를 침공한 이 바벨론은 이제 신바벨론이에요. 시대가 다릅니다. 재미난 것은
이 유대인의 조상이 바벨론 사람이요, 유대인을 끝장낸 것도 바벨론 사람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와서 유대인 후손을 그곳에 이제 뿌려 놓았고, 그런데 그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찼기 때문에 다시금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다른 후손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 유다 후손은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이 바벨론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박국이 이렇게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하박국서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박국이 끄집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을 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악인이 행세하고 거짓이 득세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자, 거짓된 자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악인이 누구예요? 악인은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당시에 말두기라고 하는 그러한 큰 신을 섬겼어요. 자기보다 의로운.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 볼 때 유대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바벨론 사람보다는 의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박국의 편견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 배척 사상, 이방인들은 짐승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유대인은 죄인들에 불과한 겁니다. 언약을 다 깨트렸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 그를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더 악인이고 바벨론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보다도 못한 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앞의 내용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듯이 여러 나라를 지금 쓸어 담는 그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이 참 아주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때 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 하나와, 결국 유대인이나 바벨론이나 내가 볼 땐 다 똑같은 죄인이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명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사상, 곧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또 에베소서 2장,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의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뭐 잘나서가 우리가 죄를 덜 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도 당연히 아시죠. 이 바벨론을 가만히 내버려 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항상 그 악인은 언젠가 우리의 타임에는 좀 벗어나고 우리의 눈에는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아쉽고 막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정확한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을 하나님도 이제 그 심판하실 때는 근거,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벨론이 심판당한 죄목이 뭡니까?
자, 1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이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는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자, 교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강포한 자, 아주 포악하고 무자비한 자죠.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들의 포악함이, 무자비함이 어디서 왔냐면 거만에서 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꼭 러시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하고 지금 방자합니까? 자기들이 무슨 큰 힘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정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합지졸 아니에요? 당나라 군대 아닙니까? 러시아 군인이. 그런데도 교만하고 거만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한 그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빛나고 새벽까지도 빛나는 그 별의 밝음, 그러니까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였는데 어찌 그 너의 영광이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세상에서 그 나를 이길 자가 없다고 교만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던져지게 됐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그 바벨론의 왕과 고관 대작들을 말하겠죠. 교만한 자들을 말하겠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실제로 고대의 그 왕들은 그들이 믿었던 신과 자기들을 동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벽화 또는 여러 그 유물들을 보면은 토판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파놓은 어떤 기둥 같은 것들을 보면은, 비석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 신의 아들 누구는 신의 그 명령을 따라 신과 같은 권능으로 해서 신과 자기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이 별과 달과 이 다 신으로 여기잖아요. 그 신과 나는 동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하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요? 하늘, 별, 높은 구름, 높은 이, 다 이게 뭐냐면 땅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가 생각나요? 바벨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벨탑.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루 지역에도 지구라트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와 비슷한 그런 높은 삼각형의 높은 그 탑이 있습니다. 바벨탑과 유사한 모습인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은 하늘 정원이라고 하는 7대 불가사의 정원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그 컴퓨터 3D로 당시에 그 바벨론의 신전 모습을 저렇게 한번 그려본 것인데, 당시의 고대 건축술로는 참 놀랍게도 저렇게 층층이 쌓아 올려서 높은 곳에 왕의 보좌를 갖다 놓고 신전을 만들고, 저게 이제 바벨론의 건축 양식인데요. 자, 이렇게 이게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그 왕비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하늘 정원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은 저게 평지가 아니라 저게 사막 지역입니다. 강이 옆에 있지만 사실은 땅은 다 메마른 모래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저 낮은 곳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저때 무슨 전기가 어디 있고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저거를 24시간 손으로 돌리는 것도 아닌데, 물을 끌어올려서 저 꼭대기에서부터 물이 흘러 밑으로 내리는, 마치 이러한 어떤 물레방아처럼 그런 기능을 만들어서 저 높은 탑 위에부터 정원을 만들고 꽃이 피고 나무가 심고, 그래서 이 하늘 위에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저 위에 느부갓네살이 올라가서 세상에 자기가 가장 큰 왕으로 호령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메대 바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얼마나 또 심판을 받을 때는 잔인한지요.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린아이든지
또 어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죽이는 이 고대 전쟁의 잔인함입니다. 뭐 고대만 그러겠습니까? 요번에 러시아가 이제 이 키우의 북쪽에서 후퇴하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한 걸 보면은 손을 뒤로 묶어서 그들을 무차별하게 쏴서 죽이고 때로는 불태워 죽이고 또 길가에 걸어가는 노인이든 뭐 아무나 여인이든 아무나 그냥 심지어 개까지 동물까지도 다 쏴 죽여서 마치 고대 시대에 살아있는 생물은 다 죽이듯이 그런 어떤 잔인한 일을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이 열국의 영광이었는데 이제는 놀이개가 됐다는 거죠.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해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었는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밝혀내면은 세계 이 아마 그 학계에 굉장한 충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현존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흔적도 없이 그 도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려 한 3,00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4,00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늘 정원, 지금도 봐도 참 놀라운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것이 화려하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 하나도 흔적도 없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그렇죠. 아라비아 사람은 바로 미디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유목민들을 말합니다. 노매드 유목민들을 말해요. 미디안 사람들도 거기다가 장막을 쳐서 잠시 머물지도 않을 것이고, 심지어 목자들은 그야말로 집이 아니라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양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잠시간 머물러 있는 곳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풀도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이 되고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자, 얼마나 이게 심판이 정말 극렬한지 그곳이 사람 사는 흔적이 다 없어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이라크에도요, 그 지역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기보다 유물로 남아있고, 또 이란 이라크 전쟁뿐만 아니라 이 걸프 전쟁 때도 그곳이 전쟁터로 그렇게 썼던 곳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참 놀라운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자, 이 539년의 멸망을 당하지만 이미 잡혀온 자들이 있잖아요. 이미 586년에 유다가 멸망해서 잡혀온 자들이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1차 본국 그 귀한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뒤에 또 2차, 3차, 에스라까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앞으로의 일을, 놀라운 회복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제 그 유다를 심판한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과 동시에 이미 앞에서 심판했던 유다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의 은혜인 거죠.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 사이에 그 땅에 안식년이 있어서 황폐해됐지만 그래도 그곳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이 있어요. 그들이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 밑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539년 이후에 있을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 밑에 이야기는 훨씬 더 그 후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자,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는다. 전쟁을 해야 노비를 삼는 거예요.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자, 이 내용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큰 세력을 얻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주변의 세력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BC 5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까지 한 번도 유대민족이 그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하고 지배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약소 민족으로 남아있다가 오히려 히랍에 의해서, 특별히 로마에 의해서 BC 한 200년 전에 그들이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역사적인 팩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회복된 그곳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그 로마와 아시아와 열국을 복음으로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임을, 신약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는 이중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의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선 것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끝났고요. 위 아수르로 넘어갑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예, 아수르 역시 멸망을 당합니다. 또 블레셋은 유다 바로 이 서해안 쪽에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 블레셋도 나라로서 사실은 기능을 한 적이 없고 그냥 도시국가로서 있다가 나중에는 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족속 자체는 남아있지만 나라는, 연합체는 없어지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압,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모압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명하며, 알은 도시를 말합니다.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며 황폐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 이 버드나무 시내는 요단강 이 아래쪽, 그러니까 사해 남단 세렛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북쪽에서 아수르가 밀고 내려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메섹을 치고 당연히 모압까지 싹 치고서 모압이 그 북쪽에 있다가 사해 중간쯤이 모압의 도시고 터전인데 남쪽으로 쭉 에돔 지역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렇게 해서 나라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생긴 거 아시죠?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고 그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들이 만든 나라가 이 모압과 암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출발 자체가 굉장히 이 불경건한 출발이었는데 그들이 결국 나라로서 다 멸망당하고 지금은 이 시리아 아래쪽에 요단 동편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모든 그 종족이 다 통합돼서 요르단 친서방계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그곳에 있습니다. 자, 멸망 이유, 바벨론도 멸망 이유가 있었는데 모압도 멸망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사실 모든 나라가 교만해서 자기들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고 쇠퇴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또 좀 더 작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또 각 나라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정치를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와 나라와 권세와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고 운행하시는 질서를 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권세가 영원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교만해져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나라이던 권세이던 집안이던 회사든 개인이든 그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뜻하는 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리 큰 힘이 있고 큰 권력이 있고 부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오래 가지 못해서 바벨론의 영광이 모래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아수르가 정말 사라진 것처럼 모압과 암몬이 다 없어진 것처럼 그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참 약해지고 힘들지만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히 공의를 세우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 역사 속에 세속사 속에도 분명히 있음을 알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이것을 신뢰하고 이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신실하게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붙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변이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각 개인의 삶에 또 교회, 또 나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온 열방에 함께 하시고 또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또 역사하시고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또 이 코로나의 힘든 시대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참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안전하게 또 우리가 볼 때 참 만족스럽게 되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하박국의 고백처럼 죄인들이 득세하고 의인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울지라도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갈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결국은 공의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공의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박국의 질문을 다시 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코로나 시대 세상의 그 힘에 의해서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다시금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악인들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로 아버지의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스럽게 살기를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